지난 2009년 3월에 두만강변에서 취재를 하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으로 억류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계 미국인이고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을 취재하려다 보니까 동양인 배경을 가진 미국인 여기자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이 두 여기자가 억류되자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내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2009년 8월이니까 그 와중에 미국이 계속 북한과 협상을 벌였죠. 석방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석방 협상을 벌이는 중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였고 2차 핵실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두 여기자를 구하기 위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내서 그 여기자를 구출해 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자들이 구출된 후에 조선중앙TV는 이렇게 논평을 냅니다. 클린턴은 우리에게 와서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 여기자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달라는 것을 그런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우리에게 전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자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두 여기자를 구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미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내서 두 여기자를 구해온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여기자들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정부는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두 여기자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왔다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는, 특권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미국에 와서 미국 법과 관습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놀랐던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한 유명한 앵커가 바닥에 떨어진 헤드폰을 주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헤드폰을 떨어뜨린 사람이 마침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 여자가 자신의 헤드폰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이 여기자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이거 제가 주운 건데 당신이 주인이라면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면 끝날 문제인데 미국 법에 따르면 바닥에 주운 것을 2시간 이내에 경찰이나 관련 기관한테 주지 않으면 갖고 있으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는요, 항상 미국 법에 의해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법에 어긋나지 않는 무슨 일을 하고 왔더라도 돌아온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미국 법으로 따져서 미국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의 의무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 법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당시에 가장 이게 권위 있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시민권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죠. 헬라어로 포로메 폴리테우마라고 하는 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하면 미국과 같이 시민권자 부모 밑에 태어나면 출생증명서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노예가 자유인이 됐을 때 그 자유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유인이 된 노예는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도 로마에 크게 공헌을 했으면 그 공헌에 따라서 시민권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가 로마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을 갖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또 비상시에 군단에서 군대를 모집할 때 지원하면 그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이렇게 가진 시민권의 특권은 뭐냐? 로마 시민권의 특권은 로마에 있을 때 투표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 같은 굴욕적인 형벌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재판도 없이 나를 채찍질하느냐, 시민권자를 채찍질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너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제국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가든 그쪽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판한 것에 대해서 로마 본국에 있는 황제에게 항소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로마 시민권의 권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죠. 학자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유는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굴욕적이고 힘든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다고 알려집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데 이것은 그 당시 굉장히 은혜로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그렇게 사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국 시민권과 비교해서 로마 시민권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할 때 그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폴리테우에스타입니다. 폴리테우에스타이. 이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 폴리테우마랑 어근이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폴리테우마 시민권 그리고 생활하라 폴리테우에스타이. 그러니까 이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트라케라는 야만족에 접경하고 있는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 본국에서는 이 도시를 로마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 퇴역한 장군들과 제대한 군인들, 특별히 제대한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줘서 그곳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가서 로마 시민권자답게 로마법과 로마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살라 하고 줍니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시민권이라는 특권과 또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같이 가지고 이 빌립보 도시에 가죠.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폴리테우에스타이,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 도시의 중심적인 동사예요.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로마 본국에서 우리가 시민권을 받고 여기 온 이유는 로마법에 따라 로마 문화와 로마 관습을 지키기.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도시의 가장 중요한 말을 끄집어서 뭐라고 편지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을 하나씩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민권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권자답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자답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한마음으로 서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서다는 것은 이 군대 용어입니다. 스테코 해가지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적들이 올 때 로마 군인들이 큰 방패를 들고 대열을 갖춰서 굳건히 딱 대열을 갖추고 쓰는 장면들을 많이 볼 겁니다. 말 타고 오는 적, 활을 쏘는 적, 창을 들고 오는 적에 대해서 이 로마 군인들은 큰 방패로 대열을 해서 보호하면서 앞에 정확히 씁니다. 뒤에 군대 지휘관이 스테코 서라 하면 방패를 들고 진영을 갖춰서 굳건히 한마음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하다는 말은 운동 경기에 쓰는 말인데 이 미식축구에서 선수들이 팀플레이를 하죠. 그때 그 협력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고 로마 군인들이 대열을 갖춰서 서로 함께 싸울 때 그 협력하다는 단어가 또 이 단어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서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이 오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서고 대적하는 자들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서 굳건히 맞서고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지금 전투를 굳건히 해라 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고 합력해서 싸우면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지휘관의 목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쓴 이유는 빌립보에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군사 도시입니다. 이 페이필이 지금 군인사 도시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 군 출신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잘 알았습니다. 군사적인 그림으로 이 복음의 적에 맞서 싸울 것을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협력하여서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은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죠. 이 나이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계층의 차이도 있어요. 신약교회에는 자유인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신의 차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라인도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 사이에 분열이 있어갖고 성도들이 서로 순두계파, 유오디아파 해가지고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외부에서 적이 오는데 이 적이란 누구냐 하면 빌립보 도시에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들어와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할례 의식을 해야지만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들, 모든 의식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덧붙여야지만 구원받는다, 무엇을 더 해야지만 천국 백성이다 이런다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적인 것을 덧붙이고 있다. 육신적인 자랑, 인간의 행함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 외부의 적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자꾸 할례를 행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부에 분열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로마 군인들과 같이 정렬을 가다듬고 서서 서로 협력하여서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항하십시오. 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1980년, 90년대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또 그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2017년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냐 하고 따져보면 35%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50%에서 지금 35%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에는 한인회도 별로 힘을 활발하지 않았고 한국 학교도 없었고 동호회도 없었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해서 정착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을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인회도 한글학교도 동호회도 생기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 받으면서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빠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50%에서 35%로 줄인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좀 사람들 앞에서 좀 힘을 과시하고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은 한인회로 가면 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한글을 가르치고 또 좋은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한글 학교로 가면 됩니다. 또 우리 서로 의지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좀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자 하는 사람들은 동호회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또 무슨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굳이 교회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데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그래서 이민교회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만드는 것이 그런 현상들인데 오늘날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한인회에는 무슨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만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도 많이 있고 겸손한 분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넘어서서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군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무죄 석방대에서 빌립보에 가서 직접 보든지 간에 또는 볼 수 없던 간에 심지어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바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다수에 가서 우리 부모님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데 내가 당신들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볼 수 있었던지
또 볼 수 없던지 간에, 심지어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은혜를 주신 겁니까? 누가 믿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수동형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팍한 우리 마음이 부도졌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이 뜨여졌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죄가 씻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고난도 받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과 고난이 함께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런 비유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으로 만든 주와 금화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은혜죠. 귀한 거죠. 그걸 딱 은혜로 바꿔보니까 앞면에 믿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뒷면을 뒤집어 봤더니 거기에 고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나는 믿음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만 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건 고난을 받겠다는 얘기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건 고난을 다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고난과 믿음을 함께 받았다. 로마 당국이 이 트라케라는 이민족에 접한 이 빌립보 도시에 자신의 로마 식민지 도시, 로마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대한 군인들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시민권을 줬어요. 시민권을 줬을 뿐 아니라 가서 로마인답게 살라라는 의무도 같이 주면서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시민권의 권리를 누리기도 하고 로마인의 의무를 행하기도 하면서 야만적인 트라케랑 대립하면서 로마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콜로니예요. 세상과 사탄의 나라와 국경을 같이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은 특권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의무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만족들 사이에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라고 그럴 때 그림으로 전투하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모습과 또 서로 협력하여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싸우는 모습으로 그리고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전투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 그들을 대적하는 싸움을 말하면서 그 싸움의 방식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야만적인 사탄의 나라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혈과 육으로 싸움하는 겁니까? 분쟁과 시기로 하는 겁니까?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교동문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방식 무엇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야만적인 사탄의 나라에 대항해서 욕을 들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대항할 때 그 입에 괴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으로 그들과 대항하셨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싸움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우는 싸움이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싸움하는 그 싸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방식, 그 전쟁,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 전쟁, 내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본 그대로 너희들에게도 싸움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한인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교회는 또 바깥에 있는 야만적인 사탄의 나라와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일치시키지 않아요. 교회에 외부의 적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돼 있고, 복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늘 이런 고난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미국 정부가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보내서 시민권자를 북한에서 꺼내왔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예수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이유들을 한번 써보면 이래서 힘든 거예요. 저래서 힘든 거예요. 최근에 아내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대학 선배님과 오래간만에 전화통화가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웃었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인교회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인교회나 목사님들 모아서 얘기를 하면 교회가 똑같아요.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죠. 이상한 성도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죠. 그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제가 이상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과 연결해서 이상한 목사가 있고 이상한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민들, 하나님의 군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민 목회, 이민교회는 맨날 왜 이렇다는 소리를 듣는가? 또 왜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가?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하나 돼야지 우리는 로마 군인들과 같이 생명 걸고
방패 들고 씁니다. 합력하여서 싸울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 돼서 싸울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원군도 보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세요. 혈과 육의 싸움하면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라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적진을 꿰뚫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영적 전쟁터에서 굳건히 서서 같이 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야만스러운 사탄의 나라와 같이 국경을 접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전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25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 위대한 리더, 지도자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 후계를 잇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라고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인데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확신 주시고 힘 주시는 말에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에 더한 감동을 받았어요.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요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날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말하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총사령관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군사들이 이 진영에서 싸울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예수님께 받은 명령입니까? 지금 당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권사든 우리는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할 때 이민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말이 돼야 되죠. 누가 사람이 감정이 없겠어요? 관계가 없고 자존심이 없고 위치가 없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 죽어야지만
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함께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각오 아니면, 이런 결단 아니면 이민교회에 새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